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아멘. 아랍에미레이트의 이 두바이는 이제 낮 기온이 50도가 넘는다고 합니다. 어제 뭐 한 36, 7도 됐는데도 그렇게 더운데 여러분 50도가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곳에 스키장이 있는 거 아세요? 실내 스키장이 있고 이제 골프장이 있고 세계 최고층 빌딩이 있고 그리고 세계 최초로 7성급 호텔이 있고 인공섬이 건설되어 있습니다. 요즘 뭐 두바이 경제가 좀 어렵다라고 말을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불황이죠. 그게 비하면 이제 두바이는 아직 어려운 것도 아니죠. 금융, 물류, 관광, 무역에 있어서는 이제 세계 5대 도시 안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슬람 경제의 중심지죠. 자, 이런 두바이가 있게 된 데에는 이제 두바이 국왕의 리더십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두바이 국왕은 두바이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관문 역할을 하니 자, 이것을 항구를 만들고 이제 국제 도시를 만들면 분명히 잘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죠. 그때 모든 사람이 다 비웃었습니다. 그때 두바이가 고작 3,000명 정도 산 어촌이었다고 합니다. 석유도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지만 그는 이제 정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이제 계획을 짜서 미래를 내다보면서 이것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공사를 시작한 지 한 10년 지나서 석유가 그곳에서 이제 발견되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집중했더니 결국 이 지금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두바이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 국왕의 그 라시드 국왕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미래를 예측하고 추진하고 반대를 무릅쓰고 자 했더니 지금의 이 두바이라는 도시가 탄생한 거죠. 얼마 전에 이 두바이 화재가 났을 때 제가 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국왕을 생각할 때 제가 느헤미야가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도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했던 그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여러분 재건합니다. 반대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잠재우고 그는 이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되었죠. 여러분이 만약에 지도자가 되기를 꿈꾼다면 느헤미야서는 반드시 여러 번 필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추진하려고 할 때, 자, 막막할 때 느헤미야서를 읽어야 됩니다. 새로운 일을 시도하려고 할 때 또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개혁을 하는지, 어떻게 재건하는지, 어떻게 우리의 무너진 삶을 이제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무너져 있는 영역, 가정, 직장,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정말 여러분 원한다면 이제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그가 어떻게 일을 진행해 나가는지를 보고 우리가 그것을 지혜를 배우고 그대로 우리 또한 따라하게 되면 분명히 여러분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재건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는 뭐 개척교회라는 딱지를 떼고 이제 기존의 교회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또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중요한 세 가지 교훈을 하나 배울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교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자, 여기서 니산월은 7월 일곱 번째 달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하고 나서 정확하게 4개월이 지났습니다. 120일 동안 느헤미야가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될 사람입니다. 왜요? 느헤미야의 지위가 술관원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 정도 되죠. 그때 당시 페르시아가 워낙 이 영토가 넓다 보니 그 많은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어서 페르시아의 정책이 뭐냐면 식민지로 하여금 무너진 성읍을 재건하게 하는 것. 그래서 민심을 얻는 거죠. 온건책이죠. 식민지 지역에 성읍들을 새롭게 건축하게 하면서 민심을 얻어서 이 페르시아 넓은 영토를 다스리려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 정도면 왕한테, 왕이시여, 우리 조국이 많이 망했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했으면 충분히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도 있을 텐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느헤미야는 자,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요. 느헤미야는 절대 서두르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마음 급하신 분들, 자기 성격 급하신 분들 아시죠? 자,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못 기다립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갑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보면 앞서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기도는 합니다. 자, 기도를 하죠.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응답하기 전에 내가 움직인다라는 게 문제죠. 기도하고 하루 이틀 기도하고 한 3일 기도하고 그냥 내가 처리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손길일까요? 때로는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해버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후회합니다.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누구를 원망하느냐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고 이 일이 이렇게 엉망이 되도록 하나님 방관하고만 계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또 원망한다라는 거죠. 자,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께 사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편 46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자, 하나님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좀 가만히 있어. 넌 나한테 기도하고 나서 왜 내가 움직일 틈을 안 주니? 내가 하나님이야. 네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니까 조금만 기다려. 왜 내가 일할 시간도 안 주니? 왜 그렇게 앞서 나가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믿음의 사람은 나에게 힘이 있고 나에게 능력이 있지만 그 힘과 능력을 다 사용하지 않는 자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남겨두는 사람이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쉬운 방법이 눈에 보이지만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그 순간에도 다시 한번 늦추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왜? 내가 능히 할 수 있고 수월하게 할 수 있지만 자, 이 방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법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신중하게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기다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라고 말하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기다려도 하나님 대답도 없는데 맨날 기다리라고 하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자, 대개의 경우는 내가 충분히 기도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느낌이 옵니다. 감이 옵니다.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의 돕고 계시다라는,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어떤 느낌이 옵니다. 그때까지 가능하면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내일까지 갑자기 일을 처리해야 될 부분은 내일 처리하더라도 하나님이 때로는 기도하게 하고 기다리게 할 때는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까지. 자, 느헤미야는 이제 그 느낌이 이제 2절부터 오기 시작합니다. 2절 볼게요.
4개월 동안 기도했을 때 이제 왕 앞에 있을 때 오늘 왕이 느헤미야에게 말을 겁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왜 두려워하느냐? 페르시아에서는 그 신하가 왕 앞에서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있어서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 사형입니다. 정말이에요. 그때 당시 법은.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너 왜 수심이 있느냐? 깜짝 놀랐죠. 그때 느헤미야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3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우리 조상들의 묘지가 다 파괴되고 우리 고향이 다 망했는데 제가 어떻게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4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야, 이게 하나님의 때입니다. 왕이 먼저 묻습니다. 자,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는 기도하고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때입니다. 4개월 동안 계속 기도하고 있었을 때 어느 날 왕이 묻습니다. 너 왜 얼굴에 근심이 있느냐? 네, 우리 조상들의 묘가 완전히 불타고 회파되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 뭐 도와줄까? 말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이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리고 4절 끝에 보면 자,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서두르지 않는 느헤미야의 모습이 또 나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기도하고. 왕이 너 뭐 필요하냐? 라고 물었을 때 덥석 네, 이게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 같은데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나에게 말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기도를 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나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내가 풀어가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끄시는 분들은 이제 그 현장 속에 있으면 압니다. 내가 뭔가를 하는 게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는 느낌, 나를 끌어당기시는 느낌, 나를 이끄시는 느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내 앞서 가시고 나는 왠지 따라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분명히 내가 걸어가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이 3절에서 한 가지를 배울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느헤미야의 아주 신중함과 지혜로운 말솜씨죠. 자, 3절에 보면 왕이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먼저 왕을 찬양합니다. 왕을 띄워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자, 1장에 보면 이 조상들의 묘실에 대한 그 언급이 아니죠. 근데 지금은 조상들의 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의 묘가 이렇게 됐는데, 자, 이때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는 이제 조상들의 무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피라미드 보면 알죠? 무덤을 그렇게 거대하게 짓는 거예요. 왜 이렇게 거대하게 짓습니까? 조상들의 이제 묘역을 잘 관리하는 것은 후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 말을 딱 들으니까 마음이 공감이 갑니다. 조상 때문에 그렇구나. 충분히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이제 왕의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4개월간 기도하고 신중하며 말도 정말 조심조심하면 지혜롭게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아닥사스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성벽을 재건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 아닥사스다 왕이 못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에스라 4장 13절, 이 느헤미야 시대보다 좀 더 앞선 시대입니다. 자, 그때 이야기를 한 4장 13절 말씀 한번 볼게요.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 이 예루살렘을 말하면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무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죠.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성벽을 에스라가 재건할 때
저거 하면 안 됩니다. 왕에게 누가 고자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19절 이제 왕이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왜 왕들을 거역했을까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겼기 때문에 이제 다른 신들 왕들 섬기지 않았죠. 그러니 거역한 게 기록에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이 솔로몬 다윗과 같은 왕들을 말합니다.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고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왕이 못하게 한 거죠. 과거에 이런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알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성벽 재건하는 걸 원치 않으셔. 내가 섣불리 왕에게 이야기했다가 왕이 거절하는 수도 있고 오히려 낭패를 겪을 수 있으니 그는 기도하는 겁니다. 4개월 동안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왕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다시 한번 재건하게 해달라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리고 신중하며 서두르지 않고 그 순간이 왔을 때 지혜롭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만 봐도 느헤미야가 하나님보다 앞서지도 않았지만 그의 태도 또한 얼마나 신중한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신중하고 기다리고 돌다리도 다시 한번 더 두드리면서, 그리고 왕 앞에서 왕의 심기가 상하지 않게 하려고 말도 지혜롭게 합니다. 그냥 성읍을 건설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조상의 묘역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끄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신중해야 될 뿐만 아니라 특히 말을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뭔가를 진행하려고 할 때, 또 새롭게 변화를 일으키려고 할 때, 자,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 어려움이 주로 어떤 어려움이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일 겁니다. 관계 속에서. 그 관계 속의 어려움은 왜 생기느냐? 주로 말 때문에 생깁니다. 말로 상처를 주고 말로 상처를 받고 서로 간에 오해하기도 하고, 그래서 힘든 거죠. 특별히 이제 좀 말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교인들은, 우리 한국 사람은 이 대화의 기술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까운 사람들께 더 상처를 주죠. 예전 그 집사님 한 분, 그 남편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내가 그 남편분을 막 찬양을 했더니 나보고 쫙 노려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우리 남편하고 저는 10분 이상 대화를 못해요. 왜요? 10분 넘어서면 무조건 싸움이 된다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된다는 거죠. 가까운 사이일수록 자식들하고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고 말하는 방법을 자꾸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평생 해야 됩니다. 조언을 해도 기분 좋게 해야 되죠. 어떤 분은 칭찬을 해도 기분 나쁘게 들립니다. 조언을 기분 좋게 하고 거절도 기분 좋게 해야 됩니다. 내가 거절하지만 상대가 기분 나쁘지 않게.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잖아요. 자, 토요일날 제가 묵상글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경 말씀 두 가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2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누가 칼로 막 찌르죠? 함부로 말하는 사람. 내 기분대로. 나에게 힘이 있다고, 나에게 어떤 영향력이 있다고 함부로 말하는 것,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입술을 다스려야 되죠. 어떤 사람의 혀는 양약, 좋은 약입니다. 정말 약입니다. 어떤 사람 말 한마디는 나를 일으켜 세우기도 한다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권사님 한 분, 제가 이제 개척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많이 지쳐 보였는지 그때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옆에 와가지고, 목사님 복 받은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니 기성교회로 가서 고생하는 목사님들 친구들 안 보입니까? 이제 목사님 목회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복인데요. 목사님 개척할 수 있는 게 복이에요. 그분이 저를 위로하라고 한 말이지만 그 말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양약인 거예요. 위축되어 있던 영혼에게 힘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같은 말이어도 조상들을 언급하면서 왕의 마음을 누그러뜨립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렇지 않죠. 찌르고 정말 칼을 찌르는 것처럼. 여러분, 말로 인해 죽는 사람이 세상에 제일 많습니다.
뭐 교통사고 나서 죽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찌른 말들 때문에 내 안에 상처가 남고 남아 그로 인해 병들고 아프고 죽는 분들이 훨씬 많다라는 거죠. 말을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많은 사람들 관계 속에 있을 때는 잠언 22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느헤미야 이야기 같습니다. 입술에 덕이 있으니 왕이 그의 말에 수긍하고 그를 지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을 정말 지혜롭게 해야 되는구나 또 배울 수 있습니다. 자 5절부터 계속해서 느헤미야의 말입니다. 어떻게 말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5절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이것도 벌써 이 왕한테 아부하는 듯한 말이잖아요.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봐도 이제 그가 아주 부드럽게 왕을 이제 높이면서 말을 하는데 특별히 왕후가 곁에 앉아있다 이러잖아요. 이 말은 이 지금 느헤미야가 있는 자리가 어떤 정치적인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왕비도 있고 아마 이 술 한잔 하면서 잔치석상 비슷한 이런 자리에서 흥겨운 자리죠. 기분이 좋을 때죠. 그때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왕의 마음을 계속해서 풀면서 그의 이제 동의를 얻어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에게 가장 적당한 때에, 적당한 장소에서, 적당하게 이 흥이 무르익었을 때, 그때 대화를 하게 함으로 왕의 마음을 풀어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이때를 기다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적절하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자, 7절. 이제 왕이 기분이 좋으니까 이제 이때다 하고 이제 느헤미야가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꼭 좋게 여기시거든, 이렇게 참 말을 참 지혜롭게 잘해요.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이 조서는 비자입니다. 왕의 조서는 왕의 명령과 똑같습니다. 조서만 보여주면 못 갈 나라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딜 가든지 아무도 반대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거죠. 그 다음 8절.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살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야, 참 건축 자재를 다 달라고 합니다. 이제 살림 감독한테 조서를 내려가지고 원하는 거 다 줄 수 있게. 지금 이 순간에 느헤미야는 이제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모든 재료까지 확보를 다 해버립니다. 이 왕은 지금 술 한잔 하면서 기분 좋을 때 얼떨결에 다 허락을 해버리는 거죠. 참 어느 누구 하나 반대도 할 수 없는 거죠. 자, 지금 이 느헤미야 말을 보면 네가 언제까지 돌아오겠느냐 했을 때 언제까지 돌아오겠어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조서를 달라 그러고 건축 자재를 달라고 순식간에. 자, 이런 느헤미야를 볼 때 이게 즉흥적인 것 같습니까? 계획된 것 같습니까? 계획된 겁니다. 철저히 준비하고 철저히 계획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는 4개월 동안 이 하나님 앞에 매달린 거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왕이 묻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쫙 진행해 버립니다. 만약에 그 왕이 너 언제 돌아올래? 라고 물었을 때 느헤미야가 잠깐만요, 생각 좀 해볼게요. 그러면서 한 며칠만 시간을 주면 안 될까요? 자, 이랬다면 이제 왕이 술 깨고, 아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그래? 안 돼. 거절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충분히 준비하고 왕이 기분 좋을 때 요구해서 척척 다 받아냅니다. 이게 지혜라는 거죠. 자, 이를 보고 느헤미야는 기도만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철저히 계획하고 준비한 사람이죠. 그러면서도 신중하고 기다릴지도 않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영성도 있지만 실력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대목에서 잘 배워야 합니다. 보통 이 양극단에 치우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만 합니다.
기도만 열심히 하는. 어떤 분들은 자기 지혜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가 하던 수법대로 막 모든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 양극단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기도도 하지만 실력도 있어야 됩니다. 기도도 하지만 말씀도 알아야 되고 그 안에는 이제 경건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청년부 담당할 때 이 청년부 자매들이 저한테 하소연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저 형제가 너무 믿음이 좋고 정말 괜찮은 신랑감인데 그런데 직장이 좀 별로라는 거죠. 목사님, 저 청년은 너무 직장도 좋고 똑똑한데 믿음이 없다라는 거죠. 이 두 장점을 가진 청년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만,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세상에서는 인정을 못 받는다라는 거고, 세상에서는 굉장히 인정받는데 교회에서는 믿음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실력과 영성을 겸비한 사람이 되어야 하죠. 목사님들도 이 두 부류입니다. 기도파, 은혜파가 있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고 막 뜨겁게 기도원 다니고 산기도 다니고, 근데 이분들이 이 지성적인 면에서, 학문적인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정말 똑똑하고 지혜롭고 정말 박사님이신데 기도를 하지 않아요. 내 방법대로 다 처리해 나간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아십시오. 기도만 하는 사람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자, 내 힘으로만 하는 사람도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둘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사람,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사람, 하나님 그 사람 찾습니다. 다윗이 그렇죠. 다윗이 골리앗을 물매로 잡을 때 다윗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물매의 은혜를 당한 게 아닙니다. 다윗은 이미 그 전에 물매 연습했기 때문에 사자와 곰도 물매로 잡았습니다. 여러분, 사자와 곰을 물매로 잡는 사람이면 골리앗처럼 덩치 커서 행동이 느리고 얼굴 큰 사람 맞추기가 더 쉬운 법이에요. 그냥 밥 먹듯이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는 실력도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오직 기도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실력을 키우셔야 되고, 기도하지 않고 너무 내 힘으로 하려는 자들은 조금 더 엎드려야 됩니다. 엎드려 기도하고, 자,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기도만 한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4개월 동안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지 그의 머릿속에 벌써 마스터 플랜이 다 짜 있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재건할 수 없으니 왕에게 요청을 해야 되겠는데, 왕은 우리 민족에 대해서 비호감이다. 어떻게 왕을 설득할 수 있을까? 하나님 그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는 벌써 이 왕의 살림 감독 조서까지 다 생각한 거죠. 그때를 기다리며 왕이 문을 열 때 그 순간 이제 확 물고면서 이제 그가 원하는 것을 다 빼앗아 이렇게 얻어내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만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8절 끝부분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이 지금 느헤미야의 고백인데 어떻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도우셔서 왕이 허락했다라는 거죠.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9절에 보면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이것은 요구하지도 않은 겁니다. 군대 장관은 국방부 장관 아닙니까? 국방부 장관을 붙여주고 마병을 붙여줘서 너네 조국까지 가는데 위험하니까 내가 보호해 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원치도 않았던 것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뭔 일을 하든지 어떤 사역을 하든지 여러분이 인생의 어떤 영역을 새롭게 할 때도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내 힘으로 막 밀고 나가고 막 그러다 보면 지칩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상처를 입는데 내가 뭔가를 하긴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야 됩니다. 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는 느낌이 들어야 되죠. 지금 느헤미야는 경험합니다. 왕이 먼저 말을 꺼내더니 왕이 모든 걸 다 해주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가시는구나. 이것을 느끼면서 살아가야 돼요, 신앙생활을.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든지 신앙생활하고 사역을 감당할 때도 내가 하는 듯한 느낌이 들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이진 않지만, 한 번도 나에게 말한 적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느낌이 들어야 한다는 거죠.
제가 개척하면서 많은 분들이 목사님 고생 많았죠, 고생 많았죠, 뭐 그러는데 생각한 만큼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적절할 때 사람들을 채워주시고 보내주시고 부족한 부분 채워주시고 이런 부분이 필요할 때는 이 사람 보내주시고 뭐 지난주에 교회가 전기가 2번이나 확 다 나갔는데 또 좋은 분, 교회도 안 다니신 분이 와서 또 다 수리 다 해주시고 이제 오늘 올라가 보십시오. 세상이 환할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 같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도 내 스스로 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고 있구나, 하나님 나를 인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내가 느끼며 살아가는 게, 이게 진짜 믿음 생활입니다. 그런데 이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느헤미야처럼 충분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되죠. 실력이 있음에도, 내 힘으로 할 수 있음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기다리며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계획하고 준비하고 어떻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지를 그는 마음속으로 그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보는 거죠. 그래, 너는 참 겸손히 나를 의지하면서도 그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구나. 하나님이 그에게 마음껏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도 적용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삶에 무너진 어떤 영역이 있습니까? 그리고 뭐 새로운 사업이나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내 가정에 뭔가 달라지길 원한다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최소한 우리 느헤미야는 한 4개월 정도 기도했어요. 우리 지금부터 이제 올 연말까지 내년을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생각을 주십니다. 뜻을 보여주십니다. 저는 느헤미야가 처음부터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기도하고 회개하며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에게 지혜를 주는 거죠. 왕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단다. 살린 감독에게 제목을 달라고 해야 된단다. 하나님이 그에게 생각을 주는 겁니다. 지금 여기 와보니 저도 처음에 생각했던, 제가 교회의 그림은 이런 그림이 아니었는데 쭉 기도하면서 오는 와중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 가시는 게 느껴져요. 내 마음도 바뀝니다. 3년 전의 마음과 지금 마음이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꿔 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기도하고 됐다 싶을 때 더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이끌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누군가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면 그 사람 찾아가서 밥 사주고 선물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사람들 마음은 하나님이 가장 잘 엽니다. 느헤미야도 하도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아닥사스다 왕이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전에만 해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왕인데 그의 마음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여야 된다면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길을 열어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도 움직일 뿐만 아니라 여기 여러분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삶에 무너진 부분이 무엇입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예루살렘 완전히 무너진 것 같아도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재건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여러분 기도로 시동을 걸어야 됩니다. 시동 걸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구하면서 하나님 뜻을 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계획해 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은 하나님이 인도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내 몸으로 느낍니다. 그리고 그 길을 쭉쭉 걸어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내가 서 있게 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내년이 그 다음에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셔야 되니까 몇 년 안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자, 우리 먼저 기도로 시동 걸면서 준비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겁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스스로 오늘 결단했던 가족들 다 불러놓고 오늘부터 우리 집 무조건 가정 예배야 이렇게 서두르지 마시고
자, 기도로 시동 걸고 가족들의 마음을 열고 지혜롭게 이끌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들도 회복시켜 주리라 확신합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신중하게 서두르지 않고, 하지만 뒤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